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가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서 주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또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사역을 가퍼나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성읍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서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선포하는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을 또 치유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마도 거의 그 마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고쳤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에 비중을 두셨겠습니까? 베푸시는 기적에 비중을 두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다 체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와는 달라요. 그것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자, 기적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겠는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왜 그렇게 각자 다양한 그런 그 성읍들을 선포하실 것인가, 머무르셨다가 그 성읍에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다른 이웃 마을로, 이웃 성읍으로 곧바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가자. 거기서 전파하리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래서 온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전파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2장에 보니까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시 카퍼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지요. 이 카퍼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권위 있는 설교도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습니다. 후에 이 카퍼나움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 카퍼나움에 대한 평가.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대표적인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문이 미어 터지죠. 이 집의 문이 미어 터집니다.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작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투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더 견디기 쉬우리라. 투로와 시돈, 이방인 성읍이죠. 필리스티아 지역에 있는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올바로 적용할 때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분명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받지 않으니만 못해요. 받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옷, 신발 포함해서. 그러나 그렇게 경고하셨던, 배부르고 안정이 됐을 때에, 그럴 때에 기억해야만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차라리 모르면 더 나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더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런데 준비를 안 했어요. 무엇 때문에 준비를 안 했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복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처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너는 청지기야.
내 모든 것들의 소유주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야.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맡겨주었을 뿐이야. 그 맡겨준 사실은 나눠주라고 맡겨준 거야. 안 나눠줬다고요. 그것을 계속 틀켜주고 있다. 시임대는 사용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일이 카운트를 해야 되죠. 부담스러운 자리라. 부담스러운 자리. 예. 기업에 대한 결산 보고할 때 정부로부터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많이 대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갔으면 그건 결산을 해야 되죠. 그 결산하는 데 있어서 쩔쩔매면 그것보다 어려운 것들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이죠.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금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대로 주셨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고 또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자신의 성품이라든지 자신의 기질이라든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죠? 기적 때문이에요. 치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기적에만 눈이 팔려 있어요. 온통 치유에만 눈이 팔려져 있다. 예수님의 관점은 목적과 수단이 다른 것이지요. 왜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 치유를 그렇게 베푸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목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런데 그 부분은 배제시켜버리고 오로지 기적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오로지 병 낫는 치유에만 매달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십니다. 1절 보십시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었을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주께서 집에 계실 때에 우리의 초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구령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정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말씀을 전파한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파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내가 일일이 성경을 열어서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죠.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 그건 단 하나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캄캄하게 어두워져만 가는 것이냐? 외부 요인에게 돌릴 것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조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그런 메시지 말고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무슨 변개된 성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은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은 충족시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들끼리 스스로 비교 측정해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뭐 더 선호되느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죄를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죄를 없앨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죄를 없애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없앤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죄들을 없애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죠. 마귀의 일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들어가지고 다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왜? 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하는 시험 그 부분들은 다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죠? 말씀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않고, 첨가시키지 않고, 삭제시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용할 목적으로 성경을 앞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은 어떤 힘도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힘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라.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일들에 동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자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왜 성경들이 계속 늘어나느냐? 지금 윤경원이가 5년에는 뭐 그렇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다른 부분, 성경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아무 그 부분이에요. 무슨 그 중요성 그 부분들을 건드릴 만한 부분도 아니에요. 잠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12절의 workout 그것만 교리적으로 좀 다루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살펴봤을 그런 그 뿐인 것이죠. 예. 무슨 의도 가운데서 다른 성경들이 나왔느냐? 아주 오래전에 락만 목사님이 그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고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을 글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0개를 선정하신 거예요. 단어, 고어, 영어 고어 100개를 선정하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에서 전후 문맥을 참고로 해서 그 뜻을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는 다 해결이 돼요. 거기서는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25% 안팎이에요. 그러면 25%에 해당되지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밑에 푸트노트 있잖아요. 그 1번, 괄호 1번 하고서 이런 뜻이다. 그 정도로만 해도 넘치도록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만들어내?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무슨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의도가 과연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런 것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에게 마귀가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역할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돈 아니에요? 돈사랑이라고 해요. 돈사랑. 그 다음에는 명성과 인기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가리지 않고.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무슨 근거로 자신에게 그 돈이 들어오게 할 것이며 무슨 명목으로 인기를 그렇게 누리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돈에 미쳐가지고 지옥에 간 근본주의자 있죠. 정말로 돈에 미쳤잖아요. 발람이라고 해요. 발람.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은 거예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먹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2번, 3번 경고했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갖은 계략을 짜내서, 갖은 책략을 짜내서 자신의 목적인 돈을 벌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을 마침내 마련해냈잖아요. 발람의 교리,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이거는 신약까지, 특히 이 일반 서신은 어디 겨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자극하고 또 사람들의 가려운 귀나 즐겁게 해줄 그런 말씀은 어떤 능력도 없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죽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는데 보존된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킬 방법이 없다고요. 리비아단, 그 엄청난 리비아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양날 가진 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수작에 걸려 들어가지고 계속 보존된 말씀을 공격해 드는데 칼을 휘둘러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놓아주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진리,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공부하면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진리가 힘이 있는데 자유롭게 해줘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것을 반드시 틀어막아야 돼요. 모두가 다 공통적인 부분들은 성경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성도의 손에서 성경을 놓게 만들 것이냐. 의심을 넣어주면 돼요. 간단해요. 오히려 그것을 막 강제로 손에서 빼앗아 가면은요, 믿음이 더 커져 버려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죠.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 보지 말라고, 그 책을 내놓으라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필사본을 품에 안고 그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보존된 계열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교하셨는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다른 성경들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여시고 선포하셨던 말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의 책을 펼치시고 오신 목적에 맞는 그 부분을 찾아 읽으셨죠. 설교하기 위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목적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방법으로? 경청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청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비스켓 몇 덩어리하고 물고기. 목적이 무엇이죠?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제일 1차적으로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어야 되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격이신 분임을 아는 상태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에게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한다면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이며 또 가진 형태의 세상 일들의 죄에 연루되어서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한다면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짓밟힌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 구령,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적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선포되지는 말씀과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모임에서 제공하는 많은 즐거움들, 모두 다 나쁜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제 모임도 있고 찬양 모임도 있고 조금 있으면 소풍 가잖아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 모든 부분들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전 성경급에서 살펴봤지만은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축약이 돼서 그것을 계속하는 교회는요, 지금 계속해서 날로 발전해가고 날로 새로워져가는 현대 교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닥다리 교회예요. 어디 다른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개신교회에서 그런 입맛에 있는 사람이 누구 친구의 소개로 아니면 고모나 이모의 소개로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찬양 불러드렸죠. 찬송 있는 자 와가지고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드럼이 있나 기타가 있나 또 뭐가 있어요? 막 두드리고 부수고 그런 것들이 있나? 그래야 이게 좀 달아오를 텐데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고 설교도 좀 짧아야 되시. 그렇게 긴 설교 처음 봤다. 이거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노력할게요. 좀 설교를 줄여보려고. 성경만 믿고 성경만 고집하는 교회.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감사죠. 배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을 고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여전히 담대한 가운데서 응답할 수 있는 대답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시고자 할 때 저를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는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요. 4명의 남자가 침상을 하나 둘러매고 중풍병자를 그 위에 누이고요. 그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봤겠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늦게 왔죠.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고안해낸 것이 지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집의 구조, 그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테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입니다. 건물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나 그것을 일단 판을 깔죠. 판을 깔고 거기에 찬 가지들 그것을 또 다시 놓고 거기에 진흙덩이들을 다시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방수가 잘 돼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 진흙도 이제 방수에 해당되지는 진흙이죠. 그것을 계속 바르고 계속 다지고 또 바르고 또 다지고 그래서 결국은 비가 새지 않을 때까지 방수가 된다라고 입증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앉기도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맨 위가 뭐 진흙덩이라고 한다면 진흙덩이를 뜯어냈겠죠. 나뭇가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 판자들이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여기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막 이제 나무 부스러기, 진흙더미 우수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조가. 그죠? 요 위에 그 벤치들 우리가 3개 놓이는 그 장소거든요. 예. 그 집은 여기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 집입니다. 그 1장에서 말했던 거죠. 1장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집이 지금 엉망이 되어져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것인가? 그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기특했다고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방해들이 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방해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결국은 이 중풍 걸린 이 남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닌데. 근데 지금 뭐 내 죄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해결되고 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정상인처럼 걸어 다니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남자가 중풍병자에 걸린 것은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기인이 된 것을 아셨어요.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죄도 아니다.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남자의 경우에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그것이 근원이 되어지는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또 재발돼요. 또 재발된다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후에 9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장이 안 돼요. 그거는. 그 다음 인생에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4사람이나 또 그것을 지켜봤던 그 모든 무리들은 그 사람의 가장 커다란 당면 과제가 중풍병인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면 온통 관심은 세상지향적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있죠. 몸의 기능. 그것은 세상을 알아가는 기능이에요. 우리 영의 기능이 있다고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이 그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돼서 바로 육신적인 요소들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요. 거기는 이제 감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마음 둘 수도 없어요. 온통 세상적인 것인 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온통 자신의 관심사가 돈 버는 데 있고요. 온통 자신의 관심사가 자녀 교육에 있고 온통 관심사가 병 낫는 데 있어요. 거기에만 몰입하는 것이.
예. 그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건강, 부유, 지혜, 어떻게 세상을 안정되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겠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마음과 돈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 이것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해 주셨죠. 먼저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구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디에 나와요? 자기 개발서에 나와요. 제일 큰 서점에서 자기 개발서 이렇게 다 찾아봐요. 공통점이요. 중요한 거 먼저 하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럴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세상의 경영 원리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무슨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요즘 뉴스 나오는 그 사람 봤죠? 국회의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돼야 돼요. 막 일확천금 그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럼 거기에 또 부지런히 내 중심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둘 다 동시에 가능한 것은 불가능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런 당면적인 문제, 그것은 신체적인 필요도 아니고 물리적인 필요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착화되어진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었겠죠. 자신이 가장 급한 것이 병이 치유되고 걸어서 나가는 것인데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압니다. 후에 볼 때에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속을 읽어버리십니다. 뭐가 더 쉽겠느냐?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그 짐승을 들고 내 집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죄들이 용서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슨 수로 입증을 해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입증을 했잖아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말을 무슨 수로 입증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입증하신 분이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입증이라고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또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용서해 주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그렇게 된 것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교 제 시간 안에 마친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부분들은 다음번에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